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아스처럼 살아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방향을 잡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자주 읽는 그리고 많은 설교들을 들었던 이 룻기의 내용은 룻이나 등장하는 나오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인들 속에 끼어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주목하여 보고 함께 이 보아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성경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 순결하고 이 거룩한 말씀들, 바로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것들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그런데 그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이 성경 말씀 안에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일부 있어요. 뭐냐 하면 아주 낯뜨거운 장면입니다. 낯뜨거운 장면. 대표적으로 이 솔로몬의 아가서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이 성경이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소시적에 몰래 훔쳐보던 그런 책과 비슷한 그런 비디오 테이프와 비슷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그 화끈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에서 꿀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그 여인을 이쁘다 이렇게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대의 머릿결은 뭐 어떻고 그녀의 당신의 손이 좀 그러네. 당신의 그 가슴은 어떻고 허리 굴곡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의 그 몸을 이렇게 손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앞에 놓고 이걸 다시 리마인드하기 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 아가서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굳이 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학적인 어떤 전통을 보자면, 그러니까 그 남성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들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가서를 읽을 때 그냥 대충 패스하고 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룻기도 그와 비슷한 이런 낯뜨거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마치 우리가 흔히들 보는 막장 드라마와 같습니다. 한 남자가 추수를 끝내고 기분이 좋아서 먹고 마신 후에 이제 타작마당에 그 곡식단 끝에 이렇게 탁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술 안 드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술 취하신 분들 보면 아무데나 잘 들어 눕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도 이 안방인 것처럼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벗어놓고 양복도 딱 나무에다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그 벤치에 이렇게 누우시고 침대처럼 잘 몰라요. 근데 술이 취하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곡식단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온 추수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먹고 마신 후에 이제 곡식단 끝에 탁 이제 누운 거예요. 이불을 덮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타작마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혹시 물레방앗간이라고 혹시 좀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자, 저를 쳐다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물레방앗간이라는 게 예전에 이런 그 19금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중요한 장소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마을에 공동 사용하는 곳인데 이제 곡식을 거둬서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물레 안에서 이렇게 쌀을 빻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 아무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긴 한데 종종 비어 있다 보니까 남녀가 이렇게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바꿔주면 맞죠? 네. 그렇다니까요. 옛날 분들은 저 물레방앗간 하면 그런 상상을 하는데 오늘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 부근 저 끝에 보면 아우란의 타작마당 자리가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타작마당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물레방아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소들이 이렇게 막 무거운 것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까 불어서 이렇게 뭉개 놓으면 그걸 이렇게 바람으로 불고 해서 그 알곡 곡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막 걷어들인 알곡들을 타작하는 곳, 저게 타작마당이고, 이제 뭐 비나 혹 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천막 같은 걸 걷어놓고 이렇게 걷어들인 곡식들을 잘 이렇게 쌓아놓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곳에서 술 취한 한 남자의 이 발치에 아리따운 한 여자가 이불을 들추고 그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한밤중에 되어 추기가 이제 가시고 눈을 딱 떴는데 웬 여자가 자기의 발 아래 한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뭐 이제 끝났다 보는 거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좀 점잖게 말하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뭐 이런 청혼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본다면 성적인 관계를 맺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나를 취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말과 같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리 현실로 보면 꽃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데 웬 여자가 옷을 벗고 이불 속에 들어와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어머 나 책임져, 이렇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고 있는 게 오늘 이 룻기 3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남자, 이 보아스, 여러분 잘 아는 이 보아스입니다. 살몬의 아들이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다윗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혼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했던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주변의 이 가나안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고, 신앙이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빛났던 사람이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오미와 그 자부가 아무것도 없이 모압에 갔다가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야 되는데, 여러분 싹 걷어가는 거죠. 싹 걷어가요. 그랬더니 뭐 주술 게 있어야 줍죠.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그래도 이 일하는 이 청년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좀 눈치껏 해라. 좀 떨어뜨려 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참 보면 바로 이런 이 빛나는 믿음과 신앙이 빛나는 이 한 남자에게 그 한 고부가 이 작당을 하고 지금 덤비는 내용이라고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기업을 다 팔았어요. 엘리멜렉 시대에 자기의 땅과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지금 이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했단 말입니다. 그 이주했던 그 엘리멜렉의 아내와 며느리,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죠. 네, 그래서 다 죽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이후에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다 팔고 다 없어진 삶의 기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때요? 자신의 집안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기업을 이을 만한 남자들이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히브리어로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바로 이 영적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바로는 따라해 봅시다. 희년. 욕이 아니에요. 희년. 네. 그러니까 50년이 되던 해에 시행되는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안식년을 거치잖아요. 6년 동안 쉬고 7년째 되는 날 쉬는 안식년, 밭을 놀게 하고 그 안식년을 어떻게 7번, 7에 7, 7, 7에 49. 그러니까 49년 동안 그렇게 안식년을 보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바로 요벨,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거가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의 거민에게 뭘 주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의 목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 율법 희년의 목적은 그냥 단순한 통치의 원리가 아닙니다. 혹 돈이 없어 자신의 땅 자신을 돈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 되었다는 게 자신을 나를 좀 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머슴으로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신을 돈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희년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가문,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기업, 그 땅을 팔았을지라도 여러분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 없지만 50년째가 되면 다시 그 가문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 같지요. 이는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일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엘리멜렉 가문에 여러분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기업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며느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가문의 대는 끊어졌고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이 고부간에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추측해 보건대 돈 많은 나이 많은 남자의 첩으로라도 이 며느리가 들어가서 좀 한번 인생 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1도 없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룻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 네가 목욕을 좀 하고 몸에 기름을 쫙 바르고 이쁜 옷을 챙겨 입고 기회를 보다가 가서 누워버려. 이거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함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 벅찼던 할머니, 이 젊은 여인, 남의 밭에 가서 정식으로 고용되어 일할 처지도 못 돼서 기웃기웃하다가 추수가 끝나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 끼니를 채워야 했던 그런 빈곤한 삶의 현실. 나오미와 이 룻이 처한 현실이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처지,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하자면 그들을 구제해 줘야 할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고픈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좀 모면하고 피해보려고 하지만 그것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부와 심지어 이 과부가 이방 여인이고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회는 관용적이고 너그러워야만 했지만 시대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는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과의 막 잦은 마찰, 갈등을 빚고 있었고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도 영적으로는 방탕한 시기였다는 거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들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그들이 살아야 여러분 백성들이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한 명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고부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바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른 이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는 거, 계대 결혼이죠. 당시 이스라엘 여성에게 남편이나 아들이 없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런 수치, 치욕이에요. 치욕. 그래서 이들은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는 거죠.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계대 결혼이 물론 율법대로 그렇게 승낙해둬야 되지만 성경을 보니까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물겠다라고 말하면서 신발 막 벗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을 물을 상황이,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게 되는 거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보아스가 그런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너그럽게 대하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러니까요, 싹 추수하지 말고 이런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둬라. 신명기 24장에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둬라. 과일 뭐 싹 따지 말고 남겨둬라. 여러분,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텐데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정말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라고 권면드립니다. 보아스는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말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행동으로 증명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아니면 말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만 번지르게 하고 결국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님들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실천하는 삶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함을 얻을 수 있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요,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 사회에서 나이가 많고 이렇게 부자인데 결혼을 안 했을 리가 없어. 네. 본처가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아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돈이 많고 뭐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명 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방 여인이지만 기업을 물을 자 또 명분도 있어.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본처는 아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대 결혼이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낳은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란 말이죠. 누구의 아이예요? 그렇죠. 나오미와 이 룻의 이 엘리멜렉 가문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다 물려주고,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보아스가 이 딸 같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바로 이 룻을 그냥 성적으로 그냥 혹하는 정욕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축복하고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위로합니다. 처음에 인애는 뭐죠? 룻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보아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따라,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 룻의 그 마음을, 네가 모함 여인이지만 네가 인애를 가졌다라고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이가 많은 자신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계보를 잇고자 한다는 그 말, 거기에 순종하면 나온 거죠.
젊은 여인이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돈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이 없는 이 자신의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는 바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보아스가 결혼을 해줄 것인지도 불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아스가 나이가 자기를 그냥 품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버리면 어떡하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리란 보장도 없죠. 나이가 많은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데 혹 자손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룻이 무조건 아들만 낳는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또 딸 낳으면 어떡해?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안고 인지하고 있지만 보아스를 선택한 이 룻의 상황을 인애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 그리고 이 룻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 또한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삶, 그것이 이 보아스, 룻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기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행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 삶. 뭡니까? 더 큰 자비. 자꾸 인애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강조하는 게 뭐죠? 더 큰 자비,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바로 그 마음입니다. 보아스는 우리 신약자들이 말하기를 이 신약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상에 헐벗고 수치스러운 이 죄인들을 바로 주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려고 자신의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 이 보아스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누려야 할 걸 포기하고 룻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에 주는 거죠. 보아스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손해만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이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닥치는 환난과 수치를 겪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수치에 대하여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처럼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마음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1절 손가락 하나 대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냥 이제 늦게까지 있다가 새벽쯤에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물론 외간 남성과 타작마당에 있었으므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오해,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한 오해와 구설수까지 막아주는 어떤 지혜요, 배려지요. 그러면서 그녀가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리 6되를 받아주는 거죠. 바로 이 보리쌀을 들고 걸어온 룻, 그리고 그 룻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녀들에게는 바로 이 보아스가 준 이것이 결혼 지참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기회를,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환난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시려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친 우리 믿는 성도의 명예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떤 빈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수치에 대해서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의나 선한도 찾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는 참 주님이심을 오늘 믿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